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그 모습을 한 달에 한 번 성찬주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사람들이 믿을까요? 오늘 이 시간까지 잘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날마다 입에서 그냥 기도로 또 찬송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흘려보냈는데, 기차가 떠나가듯이 흘려보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 이 고깃덩어리,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면 그 결론은 이건데,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말씀을 믿더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네. 앞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뒤, 앞 있는데, 뒤에는 과거를 말하죠. 앞에는 미래를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하라고 할까요? 미래를 생각하라고 할까요? 미래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물어보면 당연히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우리가 위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앞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데 곧 성취된 내일을 또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내일의 영역으로 그냥 잘라버려.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를 전부 다 토막을 쳐서 잘라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를 자르지 않고 현재를 자르지 않고 미래를 자르지 않고 한 현실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나 지금 여기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지금 현실에서 나를 보면 과거의 생각이 교차하고 현재의 생각이 교차하고 내일의 미래의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시간 통합이 되어서 내 앞에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미래가 현실이 되어서 미래가 다가와야만, 현실 속에 와야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현실이 돼야 어른들이 자녀에게 너 나중에 10년 뒤에 너 이렇게 될 것 같아. 너 10년 뒤에 네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면 10년 뒤에는 너에게 이런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자녀는 나이가 어려도 미래의 것을 땡겨서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미래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적인 하나님을 통하여서 벌써 이미 내 안에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내일의 미래의 그러한 현실이 내 오늘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때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왜? 지나온 벌써 부모가 말했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들이 계속 하루하루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는 미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찌그러진 열매가 되는 줄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 아파서 가슴을 복장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미래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쭤보면은 하나님, 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기뻐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모든 걱정 근심 없이 잘 평안하게 행복하길 원한다. 이 말씀일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에요. 네가 기뻐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해.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아. 네가 가슴을 치면서 불안해하면서 남 두들기면서 사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32,500가지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이 성경에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그 말씀들이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생활 삶에 아버지의 뜻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2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낳은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낳아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나로 인하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져 있는 너희들에게 하늘에 속해져 있는 나를 통해서 뭘 하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전하는 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요 한마디 말씀만 여러분이 가슴에 딱 담아가면은 여러분은 아주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가운데서 여기 21절에 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나왔는데 24절에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두 번 나왔죠. 두 번째 나왔죠. 자, 그럼 여기 죄는 이 헬라어에서 말하면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잘못, 죄 이런 말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표적이 있는데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활을 쏘아야 되는데 그 관역 바깥으로 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지금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관역을 여러분이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가 어디일까요? 천국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아니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목표는 세상의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목표는 돈입니다. 그들의 세상 목적은 그들의 나름대로 권력과 명예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바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관역을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빗나간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소망이 있나요? 내일의 목표가 그리 아니하더라도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행복해야죠. 이 땅에서 즐거워야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돈 가지면 되죠. 천만의 말씀.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즐거움이 만족할 만큼 내가 풍성한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오늘 바라보면 자기 자신과 함께 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자기를 다 사랑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이걸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최상급으로 최고 멋지게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모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는데 이제 참된 진실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들이었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들을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올려드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속에서 마음 편하게 평강을 누리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에게는 관역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의 그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웃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교회에 헌신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한다? 할 수 없어요. 절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의 마음과 함께 우리는 그대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내 몸이,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이다. 끌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깊은 것은 바로 내 생활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요, 나는 주님의 귀한 도구요, 나는 주님의 귀한 바로 하나님의 행복 속에서 그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행복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꽃같이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행복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넌 하늘에서 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났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이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느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겠다. 말로 너희들에게 오늘도 전해주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를 반드시 안다. 왜?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를 안다. 내가 바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너희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나온 자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용서하면서 너희들이 바뀌어지도록 변화되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7절에 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나요? 지금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 는 것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바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인자를 든 후에가 뭘까요? 2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인자를 든 후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인자를 든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들어가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한 후에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시는가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해되시는가요?